다니엘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 17절, 20절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서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하나님 성전을 찾아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하여서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전 세계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예배하시고 말씀을 경청하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나 다음 세대가 꼭 필요로 하는 신앙 유산이 무엇일까? 여러분, 유산이라고 하는 말은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우리가 물려받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의 신앙을 우리가 영적으로 물려받았다. 또 우리 부모 형제들 또한 선조들의 신앙을 우리가 물려받았다 하는 것은 유산입니다. 인간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몇 가지 갖춰야 할 조건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삶의 가치와 행복은 관계에서 얻어진다는 거예요. 관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또한 부모 형제와의 혈연 관계, 또 학교, 직장, 교회, 국가 간의 어떤 조직 상하 관계, 또한 수평 관계, 또 이웃과의 지연 관계, 자연과의 환경 관계, 이 관계는 우리 인간의 세상을 살아가는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갖는 가치관 가운데 이 세상 가치관이 있어요. 무슨 가치관? 이 세상. 이 세상 가치관이 있는데 이 가치관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이 잘 알듯이 이 세상의 모든 소망을 두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가치를 두는 거예요. 이런 가치를 두고 살아갈 때 나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유하라는 거예요. 자유하라. 이 세상 가치관에서 자유하라.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먼저 내 환경을 바라봅니다. 우리 환경이 좋으냐 나쁘냐, 여건이 내가 살아가기에 좋으냐 나쁘냐, 지금 재해 재난이 있냐 없냐. 지금 중국에서는 어마어마한 폭우가 쏟아진다는 거예요. 1년에 쏟아져야 할 폭우가 하루 만에 1000mm가 쏟아졌어요. 시간당 여러분 200mm 이상. 그래서 중국 당국에서는 이 재해 피해가 밖으로 나아갈까, 이게 두려워서 철저히 단속하며 구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환경을 탓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32년 동안 우리 평택에 살면서 재난을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어요. 제가 이사 오던 90년대인가요? 한번 비가 많이 와서 우리 역전 앞에 시내가
물에 잠깐 잠긴 것 외에는 한 번도 재해 재난을 겪어보지 못했으니 참 평택은 살기 좋다, 이런 생각을 내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합니다. 또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이웃 간의 관계예요. 요즘 아파트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에 층과 아래 층과의 관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층간소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랫집과 위에집이 불편 관계로 가는 가정도 많아요. 좀 까다로운 가정을 만나면 늘 스트레스를 받아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지도 못하고 놀지도 못하고 이 층간소음 때문에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또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학교, 직장, 교회, 국가, 여러분 학교에는 학연이라는 게 있어요. 또 교회는 교우 간의 관계가 있어요. 또 우리 직장에는 직자 동료 간의 관계가 있어요. 나라는 나라의 관계. 그래, 지도자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학교에 가면 스승이 있고, 여러분 직장에 가면 상사가 있고, 교회 오면 목회자가 있고, 또한 국가에는 대통령과 모든 지도자가 있는 거예요. 또 회사에 가면 리더들이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조직 관계에서 대단히 중요해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어떤 관계 속에 살아가느냐.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부모 형제와의 관계는 혈연 관계잖아요. 그래, 부모를 잘 만나면 우리는 금수저다, 은수저다, 흙수저다라고 하는 신종 용어가 나오기도 합니다. 또 믿는 우리 신앙의 사람들과는 신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믿는 어떤 공자와의 관계, 부처와의 관계, 이런 관계를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런 관계 속에서 매여 살아갈 때 사람들은 좋은 관계를 원하는데, 첫 번째 어떤 관계를 원하느냐? 여러분, 신분에 보장된 사람이에요. 신분에 보장된 사람, 신분. 이 신분에 보장된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뭐라고 했어요?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환관장 아스푸나스에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그렇죠? 몇 사람,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오늘 여기 본문에서 나오는 다니엘이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신분이 오늘로 말하면 뭐예요? 금수저라는 거. 금수저. 금수저. 흙수저가 아니에요. 은수저가 아니에요. 금수저. 여기서 원문에서 보니까 유다 왕족 가운데 씨가 왕족의 씨냐 귀족의 씨냐, 이걸 왕족 귀족, 오늘로 말하면 금수저, 우리의 부모, 우리의 조상들이 어떠한 혈통을 가지고 있고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다니엘은 신분이 보장된 사람입니다. 금수저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다니엘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여기 사드락이라고 하는 네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신체적, 인격적, 지성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탁월한 사람이라고. 탁월한 사람. 탁월하다. 지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여러분, 외모가 아주 준수하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얼마나 외모가 잘생겼느냐, 오늘 여기 성경의 4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곧 뭐가 없고 흠이 없고, 그러니까 상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원래 구약 성경에서는 제사장은 흠이 없어야 돼요. 뭐 흉터나 이런 게 없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여기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흠이 없고 용모가 또 어떻게 해요? 아름답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외모상으로도 보기에 좋았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준수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짱이에요. 이걸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하겠어요? 짱이라 이 말이에요. 짱. 신부는 금수저라면 오늘로 젊은이들이 말하면 짱이다. 짱. 짱이에요. 뭐 얼짱, 몸짱 그러잖아요. 그래서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그리고 또 인격적으로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지식과 지혜와 언어와 문화 이렇게 말해요. 지식과 지혜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세상 지식, 세상 지혜, 또 문화에 대한 적응력, 신문화에 대한 그들의 수용, 모든 것들이 이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특목고를 나왔다는 거예요. 특목고. 그렇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가르치고 양성하는 학교를 나왔다는 거예요. 누가?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온갖 지혜도 현명하고 지식이 충만하고 학문을 깨우치는 분별력이 탁월했다는 거예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리고 또 하나, 네 번째로 말하면 예를 갖춘 사람이에요. 예를 갖췄다면 인간의 됨됨이를 다 갖췄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왕궁에 설만한, 그리고 왕궁에 설만한, 이렇게 왕 앞에 설만한 모든 구비 조건을 다 갖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왕궁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모든 면에서 갖췄다는 거예요. 오늘 말하면 윤리 도덕적으로 충분히 왕 앞에서 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모든 예를 갖췄다는 거예요. 입증될 만한.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갖췄다, 입증할 만한, 이 말은 윤리 도덕적으로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오늘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치를 여기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세상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거주 생활을 하고 세상에서 인간의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면서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인간들이 요구하는 세상적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 여기서 자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원망이 됩니다. 불평이 됩니다. 남을 탓합니다. 내 조상 탓합니다. 환경 탓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들은 여기에 목적을 두는 거예요. 그래,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신분을 갖추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좋은 부모를 2대, 돈 많고 배경 백그라운드 좋은 이러한 삶의 가치를 둔 것이 오늘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너희가 이 세상 가치관에서 이제는 진리를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이와 같은 금수저의 신분에서 모든 사람들은 가치관을 두고 최고의 가정 가문이고 부모를 잘 뒀다 하지만은
너희가 여기서 자유함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얼굴과 신체적, 정신적, 인격적, 모든 학문적으로 짱이지만 여기에 내가 그렇게 좋은 학교를 나오지 못하고 내가 지식이 없고 지혜가 없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과 지혜의 모든 특목고를 내가 공부하지 못했다고 해서 위축되지 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윤리 도덕적으로 인간의 됨됨이를 갖춰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나는 원래 못났어, 자격지심에 빠지거나 내가 소외감을 갖거나 내가 많은 사람들과 비교 의식 속에서 나는 왜 이렇지라고 자괴감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인데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진리를 알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데,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타협적 신앙에서 우리는 벗어나는 겁니다. 합리적이고 타협적인 신앙에서 우리는 벗어나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여기 보십시오. 다니엘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여러분 신분이 좋았잖아요. 그리고 탁월함이 있었잖아요. 지식과 지혜도, 그는 유다에 있어도 실수하고 실패할 사람이 아닙니다. 쓰임받지 못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특목고를 나온 사람과 같아요. 탁월한 모든 사람들보다도 지혜도 지식도 10배나 더 능가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닙니다. 예를 갖추었어요. 이렇게 내가 갖추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세속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뜻을 정했다. 그리고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과 환관장에게 구하는 거예요. 이게 구별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삶인 줄 아십니까? 이것은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세상과 타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이게 신앙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르쳐야 할 가장 소중한 신앙의 정신적 기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구별하는 삶.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 말씀, 우리는 성도라 그랬어요. 성도. 성도는 구별됐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아 구별됐다. 오늘 세상 가운데 이 건물이 있지만은 이 건물이 성전인 것은 세상에 많은 건물들이, 흡사한 건물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세상 사람들처럼 세속에 빠진 건물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건물이기요, 구별된 건물이기 때문에 이 건물을 가리켜 우리는 성전이라고 말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과 타협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구별됐다고 하는 말은 성전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의 나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뭐예요?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의입니다. 구별된 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무엇을 주셔야 이렇게 살아가느냐? 우리 같이 한번 17절을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무엇을 주시고, 자, 하나님이 그랬어요. 이 세상 가치관에서 우리는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되느냐? 하늘나라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오늘 예수 믿는다고 일컬어 말하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이 세상 가치관에 매여 사는 사람들, 종교인은 될 수 있어요. 교인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에는 버려야 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여러분들이 성공적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여기 주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첫째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학문을 주셔야 돼요. 무엇을 줘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학문을 주셔야 돼요. 여기서 학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구별된 인생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을 따라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학문이 뭐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밝히 이해하고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식이라 이 말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지식을 주시지 아니하면 세상 살이 사욕에 대한 분별력을 상실합니다. 판단력이 혼돈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하고 당부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도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필요한 것들이지만 이것을 초월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인식하고 바로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관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 나와 있어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아직도 이 세상 가치관에 매여 살고 있다면은 우리는 신앙인으로서의 아직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끊어야 할 것들을 끊지 못하고 죽여야 할 것들을 죽이지 못하는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신앙의 양다리를 거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살든지 죽든지 아니면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고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은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되 진리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육신을 죽이고 세상 것들을 죽이면 영적으로 살아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학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것을 받느냐?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여러분, 학문은 아는 것이라면, 지식은 아는 것이라면, 깨닫는 것이라면, 여러분, 지혜는 아는 것을 실천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깨닫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깨달은 만큼 하나님 말씀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속에 넘쳐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가지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느냐? 여러분, 오늘 여기서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꿈을 해몽하고 환상을 깨닫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4절 마지막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17절 마지막에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랬어요.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성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받았다? 하나님이 영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적인 성품, 영적인 성량, 영적인 능력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시대에 학문이 모자랍니까? 신분 때문에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리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인정받고 사용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영성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7절 마지막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17절 다시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의 영성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우리 주님이 마지막 얼마나 하고 싶은 말씀이 많았겠어요.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과 나의 죄악을 위하여 피 흘려 찢겨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서 모두 다 권면하고 권고하여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40일이 되는 날 오순절 날에 오기 전에 부활하신 40일 동안 하고 싶은 말이 많았을 거예요. 그 마지막 하나님 나라로 올려가시면서 마지막 부탁한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올 때까지 너희가 이 섬을 떠나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성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능력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께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금수저로 신분이 특출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혜와 지식과 모든 것들이 특목구를 나온 것처럼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외모가 준수해서가 아니에요. 흠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예를 갖춰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신 것은 언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쓰신 이유가 있었어요. 그 쓰신 이유가 바로 어디서 나옵니까? 8절에서 16절입니다. 지금 왕이 뭐라고 명령하느냐?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신상 앞에 절하고 우상을 섬겼던 왕의 진미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왕의 진미를 먹어야 한다 할 때에 여기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런 거 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로서 그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합리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절한 거예요. 열흘 동안 거절하고 분별된 삶을 살다 보니까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의 진상에서 나온 진미를 먹는 자들보다도 더 얼굴이 윤택하였고 아름다웠고 아멘 좀 하세요. 윤택하였고 아름다웠고 보기에도 좋았더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면서 우리가 살지 말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고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세상 것들로 여러분 마음에 만족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 하나님의 학문을 따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하나님의 영성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를 어떻게 하셨느냐? 여러분, 불못불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사자굴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 다니엘서 6장 26절에 보십시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영광을 나타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로 어떻게 하셨느냐? 26장 28절에 보니까 이 다니엘이 다리우 왕의 시대와 그리고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다니엘은 3대 왕을 섬기면서 이방인으로서 포로로 잡혀온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학문을 여는 지식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성을 주시니까요, 여러분, 다리우 느부갓네살 왕과 다리우 왕과 그리고 또한 고레스 왕 때까지 형통케 하셨더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신앙인은 신앙인다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치관에서 자유하십시오. 이 세상 가치관에 매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세상의 불의와 부정과 죄악과 타협하지 말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실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와 능력을 덧입기를 원하신다면 이제부터 우리나 다음 세대가 꼭 필요한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이어받아야 하고 또한 우리 자녀 손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결론을 맺습니다. 이 세상 가치관에서 자유하라. 자유하라. 내 출신 신분이 금수저가 아닐지라도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내가 외모나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인격적으로 내가 좀 탁월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지식과 지혜가 남들처럼 특별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내가 왕 앞에 다른 사람들 앞에 설 만한 예가 없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살아갈 수 있는 특별히 구별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 나라 시민이요 하나님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고 그분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되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영감, 이것 따라 살자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되 깊이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더듬어야 하며 지식대로 살아갈 수, 말씀대로 살아갈 수 능력을 힘입으며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머리가 될전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으뜸이 될전정 꼴찌가 되지 아니하며 모든 사람을 치리할지언정 치리함 받지 않은 복된 자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영감까지 받았으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취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과 더불어 살아갈 때 머리가 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향기가 되고 아멘 좀 하소. 머리가 되고 향기가 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며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